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엊그제 미국 47대 대통령의 트럼프,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의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중심이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중심을 미국이 일단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American First.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것을 보면서 정말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에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한 지금 시각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한 1시 30분 조금 못된 그런 시각이네요.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 이게 대외 정책의 핵심 원칙이었죠.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모든 게 미국 중심으로 우리 미국이 먼저 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은 MAGA, M-A-G-A, Make Again Great America. 그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하는 게 대선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일국의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좀 뭔가 대외적인 남에 대한 다른 국가에 대한 약속 국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때문에 이거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이거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먹고 마시고 자고 남이 나를 해코지하고 외국이 나를 침범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은 모든 게 다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이제 이전이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다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국가 같으면 국력. 그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권세. 돈, 명예, 높은 자리, 이런 거. 그래야 남이 나를 해코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대통령마저도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중심이다. 미국이 처음 잘 돼요. 쉽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죄를 지은 인간의 판단 기준은 언제든지 자기유익입니다. 자기유익. 나한테 어떤 덕이 되느냐가 우선이에요. 딴 거는 전부 포장입니다. 쏟지 마세요. 쏟지 마세요.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남 충고도 받아들이지 마라. 왜? 자기 중심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 듣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충고하는 자기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충고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충고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부 자기 유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어 부모 형제 간에도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자기 유익적으로 가죠. 친구,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
전부 자기 유익이에요. 여야가 뭐 이렇쿵 저렇쿵 따지고 어쩌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뭐 전부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라가서 힘을 얻을까? 내가 권세를 얻을까? 내가 돈을 더 잡을까? 내가 명령할까? 이걸 합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유익입니다. 속지 마세요. 무슨 말 하거든. 아, 저 사람이 왜 저 얘기하는가? 저게 이루어짐으로써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가? 그렇게 판단하면 사람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자기 유익이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생명 다 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 이타적인,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이 이익이 되는, 상대가 이익이 되는 그것.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뭐 요즘 100세 세대라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100살까지 죽고 나면 뭐합니까? 근데 100살까지 살다가 죽어도 천국이라는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내용을 알고 예수쟁이 그러면 욕을 하고 목사 그러면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자기는 하나 별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라고 그러면은 특히 요즘 종북 좌빨들, 요 젊은 애들 참 시금방지기는. 그래서 남을 위하는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기 유익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 되는 사람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계를 다시 위대하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이런 정도로 성경 있는 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력으로 그 권력을 삼고, 우리 집안에 누가 뭐 됐는데 뭐 어쩐다 그런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이 좀 출세하다고 그 권력을 삼고 또 까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 안 믿으면 사람은 뭔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 될,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믿고 뭐 어쩌고 절대 뭐 우리 보면 주위에 보면 그 사람 믿었던 말은 뭐 어쩌고 뭐 믿지 말라고 그래도 왜 믿었습니까?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뭐라고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게 유익할 짓만 하지 절대 상대편 유익할 거는 안 합니다. 상대편 유익하도록 영원한 복을 주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될 대상이지 절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성경 예언 보면은 심해져 가는 거예요. 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해봐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우리는 어릴 때는 그래도 그죠? 부모, 친구의 부모님 만나가면 뭐 어쩌고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공손히 인사하고 듣고 안 할, 그대로 안 행할 값에 듣는 척이라도 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했냐 식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림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 트럼프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들려오는 모든 뉴스, 아침에 배달되는 모든 신문,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전해주는 심판의 메시지다. 심판 편지다. 종말의 예고편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을 보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인간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기본적인 거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는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좀 돈이 생기거든, 살만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대부분 그 유산을 교회에 기증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은 교회가 거의 다 망해가고 신자 수도 줄어가지만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LA 올림픽이 있었죠, 그죠? 로스앤젤레스에서 LA 올림픽 할 때, 그때 개막식 할 때 보니까 미국의 역사를 딱 제의를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면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해요.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집을 짓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미국이 타락하고 뭐 어쩌고 해도 이것만은 변하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워요.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지어요.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아마 자기 집 지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 세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는 별 관심도 없을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역사가 몇천 년 깊죠. 그런 나라하고 아직 채 300년도 안 된 미국하고 비교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빅테이크하고도 뭐 붙고 그림자 정부하고도 무너뜨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글쎄요. 그는 저는 반신반의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걸 볼 때에 정말 참 종말은 자꾸 다가오고 있구나. 종말의 시간표는 임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말의 시간표, 종말의 중심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지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쭉정이 신학이 아니고 알곡 신학. 제가 얘기했죠. 교회 나간다고 구원 아닙니다. 이거는 공갈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 흔적도 없이 해버릴 거고 알곡만 창고에 쌓아둔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알곡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정말 거짓 목사가 아니고 사건 목사가 아니고 참 목사입니까? 내가 진짜 알곡의 장로입니까? 알곡 집사입니까? 정말 우리 돌아봐야 돼요. 이런 걸 볼 때 종말의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종말은 분명히 돌아온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 시간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싸울 겁니까? 못 오도록 우리가 뭉쳐가지고 그게 지금 그 이단들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거기에 힘이 모자라서
굴복하고 재림 안 하실 겁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세상은 이렇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힘 있는 국가라도 결국 하나님 손아귀에 놓고 있어. 또 손오공이 지 아무리 까불어도 석가모니 손 안에서 놀듯이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뭐 원자탄을 만들고 지 아무리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알곡 신앙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릇, 큰 계획을 깨닫고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